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5절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누군가가 내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가장 우선순위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성경 곳곳 도처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그 신하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 또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그것이 정말 우리 속에서 소중함이 있다면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이 되었던 아니면 고위 관료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때론 내 주변 사람이 되었던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거침없이 그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의식이 없고 자신의 이기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에만 우리가 매몰되어져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실체이죠. 네, 오늘 본문이 있는 사건 그리고 그 배경, 오늘 느헤미야는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느헤미야서의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아닥사스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르에 이은 바사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를 지도자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이 귀환은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인들이 부패한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약 13년 후인 BC 445년은 느헤미야서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데요. 또 공간적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3대 수도 중 하나였던 수산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철저히 붕괴되어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참혹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의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선민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라가 1차 BC 537년에 그리고 2차는 BC 458년에 포로 귀환사를 다룬다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사 즉 BC 444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개혁을 다뤘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요소가 되는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주요가 되는 언약 갱신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죠. 고국이 모든 것들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그 처참한 상황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꼭 선지자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뿐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냥 수수방관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떤 시각으로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의 그 처참한 상황의 소식을 듣고 그는 슬퍼했지만 낙담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눈물과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고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자복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느헤미야는 간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사상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패자와 체념의 입장에 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적인 의식을 갖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간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 속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백성이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통곡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향한 이 느헤미야의 사랑은 마침내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에게 귀환을 허락해 줬죠.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귀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거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의 귀로 들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혀를 차고 그것을 무시하듯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이상중해라든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만에 병들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신령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의 관리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고요.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행정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관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역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 하나님의 일꾼들 앞에서의 위치도 있겠지만 때론 이방의 관리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주었을 때 그것이 물질이든 때론 어떤 요직이든 어떤 자리를 무엇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이유, 그 소명, 내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한 역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죠. 느헤미야는 한 개인으로서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은 그가 수산궁에 바사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선민의 백성의 자리에 있고 이스라엘의 고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의식입니다. 육신적 포지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과 나의 의식은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항상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 슬펐죠. 하나님 그들이 잘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정말 그런 의식을 갖는 자신의 정신적 의식은 선민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간구하죠. 자신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진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주역은 구경뿐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식을 듣게 하실 때는 내게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라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교만하라고, 혼자 신령한 척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는 아무리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의식의 차이입니다.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기도를 거창하게 하고 기도를 유식하게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자세의 문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위치를, 나의 정신적, 나의 영혼의, 나의 의식에 대한 위치를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마음이 거기가 있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누군가가 내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스스럼 없이 그냥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도 민망해서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요, 그게요, 있잖아요.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탁 꺼내놓고 얘기하기가 못하는 거, 자기도 아는 거죠. 그건 겸손한 게, 겸허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느헤미야를 콕 집어서 느헤미야만 이뻐해서 그런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그러나 낙담하진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뒤적이면서 찾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거창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과정과 실체가 없는 이상의 큰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과정과 실체가 어떻는지를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소식을 듣고 그 소식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죠. 나의 이야기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이 나의 이야기로 받고 있습니까? 정말 내 가족, 내 피부치,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처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내 자식이 지금 당장 응급실에 실려가서 다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내 이야기로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과 대화를 나누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들을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그냥 감나무 밑에 감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이런 신앙의 가치관과 그 의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사노아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오감을 움직여서 사람의 신경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수심을 얼굴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그냥 동정하여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선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음을 그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음을 드러내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혼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우리의 얼굴에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욕심도 드러나고요. 탐욕도 드러나고요. 교만도 드러나고요. 우리들의 어리석음도 얼굴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고집도 드러나요. 잘 보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의 슬픔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도록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왕이 술 맡은 관원의 얼굴의 관상까지 살필 만한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 왕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을 걸 품을 때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기쁨이 바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면 아무리 얼굴에 좋은 화장을 발라도 아무리 영양 크림을 덕지덕지 발라도 우리 얼굴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의 문제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합한 것을 품고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아주 사소한 것과 그릇된 것을 품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거룩한 것을 품지 못하게 해요. 왜일까요? 그 거룩한 것을 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을 품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품고 자기뿐이 모르는 이기심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단이 방해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거든요. 그의 기도는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그냥 혼자 하는 뻘짓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사소한 것에 계속 신경거리를 줘요. 왜? 그 마음에 그 거룩한 것을 품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를 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 그 의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품고 살면 하나님은 친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셔서 우리의 사방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배경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을 살핀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징조고 개입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야 합니다. 그 개입하심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품을 걸 품은 거죠. 앞서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혼자 내가 바라는 것만 원하는 것만 주야장창 읊어댄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의 죄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여 우리가 오늘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혼자의 열정과 의협심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앞세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 그 모든 재건을 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핵심적 정신이 언약 갱신을 가졌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에 합당한 의식을 갖는 거죠. 그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이런 의식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갑작스레 왜 저래? 내가 놀랄 만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사람이 말을 듣게 되고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던 사람이 내게 막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내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내가 놀라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느헤미야가 언약 갱신, 그런 합당한 의식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방을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두 번째 의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왕의 말 앞에서 이것은 왕과 이 나라에게 직결된 문제들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내 백성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다 꺼내놓고 난 이후에 그러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는 거기서 먼저 자신이 원하는 걸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가 했던 모습이 있죠. 그것이 뭐였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단순히 나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를 동정하듯 한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의 값싼 동정으로부터 나온 거면 우리는 굳이 그 사람에게 구구절절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이라면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섭섭하고 여전히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가 말하죠. 아이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의 기도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문해오듯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사람 앞에 구걸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구구절절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 앞에 비겁하거나 사람 앞에 구걸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듯 하나님 앞에 전후 사정을 살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사람에게로부터인지 이런 신중함의 태도,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하고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상대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종,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살살 보고 계산하듯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울고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지는 않겠죠. 느헤미야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죠. 그리고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만 선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잡은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와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적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줌을 받는다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막 사람에게 고마움이 또 도가 지나치면 우리는 또 사람의 종이 되거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의 과정으로 보고 있기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선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정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자신이 원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개입이 있었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영광을 얻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감히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공치사하거나 생색을 내거나 자신의 영광을 얻겠다고 거기다가 동참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을 때 구체적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의식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위해 기도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그런 의식들을 느헤미야는 갖고 있었어요. 이게 실체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사실적 기도예요. 우리가 뭔가를 구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줄까라고 말하면 글쎄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둘이 뭉실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통과를 위해서는 조서를, 재건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날 뚝딱 나온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 준비되었던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기도,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무엇을?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이상주의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몰라요. 그냥 어떻게 막연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물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저기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현명한 것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앞에 서 있는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구걸하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고 있었고 또 기도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듯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이 여기서부터의 출발들이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것들이 되었지만 그 실체와 과정과 시작은 이처럼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의식과 이러한 결단들에서부터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사람 앞에 서 있는 구걸하는 자라는 사실을.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세상과 사람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순전한 성도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권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육신의 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내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찾고 그 의식 앞에 당당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비굴한 사람의 종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살살 살펴가며 계산함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종이 아닌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